7. 범부. 범부는 뭐예요? 깨닫지 못한 중생을 범부라 그래요. 네, 범부. 아득한 옛날부터 범부는 허망한 생각. 아득한 옛날부터 깨닫지 못한 놈들은 허망한 생각. 허망한 생각이 뭐 잡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들. 아첨, 왜곡, 거짓, 삿됨, 거짓, 자기중심적 의식, 잘난 체함 등이 합하여 하나의 몸이 된 것이다. 그게 범부다. 나도 범부네, 씨. 나도 범부야.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길, 다만 여러 법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니 나타날 때에도 오직 법이 나타날 뿐이고 사라질 때에도 오직 법이 사라질 뿐이다. 이 법이 나타날 때에 내가 나타난다고 말하지 말고 사라질 때에도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경전에서 말하길 여러 법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었다. 법이 뭐예요? 생각, 감정, 느낌. 여러분 육군으로 감각되는 모든 게 법이에요. 저기 지금 하늘이 보이면 하늘이 법이고 태양이 보이면 태양이 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이 법이에요. 대상화되어지는 모든 것. 그게 다 법이라고 그래. 근데 그걸 통틀어서 마음법 또는 일체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생멸법이에요. 그걸 법이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이 법이 모여가지고 이 몸을 이루었어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맛보는 거,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됐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법 덩어리예요. 근데 이 몸을 이루니 나타날 때에도 오직 법이 나타날 뿐이고, 그렇죠. 나타난 거 다 법이 나타난 거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다 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라질 때에도 오직 법이 사라져요. 맞죠? 나타나던 사라지건 법이 일어나고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뭘 봤다, 뭘 느꼈다, 뭘 잃어버렸다, 뭘 챙겼다,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루 종일 그러고 살잖아. 법이 일어났다, 법이 사라졌다. 그걸 반복하고 산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사라질 때에도 보세요. 이 법이 나타날 때에 내가 나타난다고 말하지 말고 법이 사라질 때에도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법이 나타난다고 나타나는 존재도 아니고 법이 사라진다고 사라지는 존재도 아니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나는 뭐예요, 그러면? 법이 나타날 때 나타나고 법이 사라질 때 사라지지 않는 거.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는 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잖아요. 법이 사라져도 그 자리에 있고 법이 나타나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항상 그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나타날 때 내가 나타난다고 말하지 말고 법이 사라질 때도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청정하다. 그게 참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 게. 참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설명이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것은 참나의 작용이에요. 참나에 작용한 사람은 마음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거짓나, 이것은 에고의 마음이에요. 에고의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하고, 참나의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에고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참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에고는 이렇게 하고, 참나는 이렇게 한다. 그거 전부 다 에고예요. 참나라고 말하는 그거 에고라고 지금 설명할 때 말하는 그거. 참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참나지. 사람들이 에고의 두 모습,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을 나눠가지고 한쪽을 참나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에고요. 둘 다 에고라고. 착한 것도 에고고, 옳은 것도 에고고, 훌륭한 것도 에고고, 지혜로운 것도 에고예요, 다. 희한하게 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지를 모르겠어요. 참나하고 에고가. 그 설명이나 바로 하면 또 몰라요. 에고의 두 모습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로운 쪽 한쪽이 어딘가에
속해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면 그건 전부 다 그 에고와 참나의 논리로 따지면 에고 얘기지 참나 얘기는 아니에요. 참나는 그거 양변을 드러내는 바탕이 참나지. 참나가 무슨 그런 작용을 해. 옳은 게 참나야? 옳은 건 에고지.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런 거 가지고 현혹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다 사입입니다. 사입이에요. 예. 자, 됐습니까, 범부? 예, 범부는 법의 몸으로, 모든 법의 몸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이, 법이 일어나고 법이 사라지고 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 법이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 것이고 법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진 걸로 착각하는 사람. 이게 범부라고. 정립이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8. 하나를 맛보면 전부를 맛본다. 하나를 맛보면 전부를 맛본다 했을 때 하나가 뭐예요? 성정하고 이게 하나요. 근데 하나 그게 전부잖아요. 그게 하나인데 전부야. 우리가 이론상 할 때 한일자 쓰잖아요. 하나에 뚜렷한 바탕, 뚜렷한 모양 이렇게 쓰잖아요. 이론상이. 그때 하나가 전부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하고 전부는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맛보면 전부를 맛본다. 여러분이 하나 맛보고 있습니까? 맛보고 있냐고요. 예, 이걸 맛본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본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느낀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맛본다는 표현도 있네. 맛본다. 음. 이 맛에 사는 거지, 여러분들. 예, 입맛 모르고 살면 안 되지, 수도인이. 음. 그러니까 다른 마시면 안 돼요. 제호의 일미는 이 맛이야. 이거 말고 다른 거 맛보고 맛있다고 막, 어떤 경험을 했어요. 막, 편안했어. 막, 황홀했어.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 이런 맛에 살면 안 된다고. 그건 범부들이 하는 짓이고. 네. 자, 보세요. 앞순간, 뒤순간, 가운데 순간에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일러. 보세요. 앞에도 청정하고, 뒤에도 청정하고, 가운데도 청정하고, 항상 이러면 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상을 대할 필요가 없어요. 경계를 대할 필요가 없다. 항상 이러면. 그리고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일러 해인산매가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한다.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져.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자리예요. 드러난 자리가 사라진 자리야. 이 자리가 드러난 자리면서 사라진 자리예요. 순간순간 사라졌다. 이 말은 뭐냐면 순간순간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간순간 청정한 게 이게 순간순간 사라진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고요한 거고. 그러니까는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일러 해인산매가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인산매, 해인산매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 해인산매. 화엄경에서 이제 해인산매란 말을 많이 쓰는데 보세요. 해인산매라는 게 해인산매. 해인산매라고 하는 것은 바다처럼 모든 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엄청나게 큰 물덩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파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도를 보는 것이 해인산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파도가 아니고 바다 자체를 보는 게 해인산매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면 해인산매가 아니고 바다 자체를 봐야 해인산매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경계가 일어남을 보는 게 아니고 경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을 봤을 때 그걸 해인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다라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거품을 보고, 물거품만 보면은 그건 해인산매가 아니고, 바다에서 물거품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해인산매야. 그러니까 바다를 못 보면 해인산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도 항상 바다고, 뒤에도 바다를 보고, 지금 청정아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운데에도 바다를 봐. 순간순간 경계가 오는데 그 모든 것을 응대할 때마다 바다를 떠나지 않아요. 그 경계는 파도고 거품이에요. 그것이 일 때마다 바다를 떠나지 않아요.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 순간순간 어떠한 것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바다를 떠나지 않아요. 그게 해인산매. 그러니까 해인산매는 고요한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멀리서 보면 고요한 바다고 가까이서 보면 수도 없는 잔물결이 있고 파도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닷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바다로 살아야 된다고. 거품으로 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뭘 보죠? 거품을 보고 파도를 봐. 일어나는 것들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항상 일어났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바다로 돌아가잖아. 그 어디서 일어나요? 바다에서 일어나죠. 그 바다를 모르면 해인산매를 못 본 거예요. 다름이 아니에요. 그냥 청정한 자리가 항상 어떤 경계, 크고 작은 수많은 파도가 있지만 그 수고 작은 파도만 보는 게 아니고 바다 전체를 보는 그러한 넓은 마음, 그 자리에 안착해서 항상 바다로 사는 것. 이제 그게 해인산매예요. 설명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해인산매는 모든 법을 포용해. 왜냐하면 모든 법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거든요. 그건 법이잖아.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거품들은 법이야. 바다 자체는 법이 아니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는 법을 포섭해. 바다가. 거품도 포섭하고 파도도 포섭해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그래서 법을 포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해인산매가. 설명이 잘 되고 있죠?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마치 수없이 많은 다른 물줄기가 함께 큰 바다로 돌아가면 모두 바닷물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수많은 물줄기가 다 어디로 흘러 들어와요? 바다로 모여 가잖아요. 네, 저쪽에서 오는 것도 바다로, 저쪽에서 오는 것도 바다로. 네,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어떤 경계가 있어도 바다로 가요, 다. 네, 태양이 드러나도 태양이라고 하는 물줄기도 어디로 들어와요? 바다로. 나무라고 하는 물줄기도 바다로. 선이라고 하는 물줄기도 바다로. 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세상에 어떠한 물줄기도 다 바다 안으로 들어오지, 바다 밖에 문제는 없어요. 다 바다로 들어와요. 일어난 것들은 다 바다에서 일어난다고요. 됐어요? 예, 모든 물줄기는 바다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 말도 이 물줄기도, 말이라고 하는 물줄기도 여러분 바다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음, 여러분이 선업을 지었어요. 그럼 그 선업이라고 하는 물줄기도 그 바다로 떨어지고 있고, 누군가하고 지금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전부 다 바다로 떨어지고 있는 그 바다로. 그게 물줄기예요. 잔물줄기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나무가 바다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무가 마음이다. 돌이 마음이다. 다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현상이 마음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인산매. 그러니까 해인산매 입장에서 본다면 말도 마음이고, 고양이도 마음이고, 돼지도 마음이고, 돌도 마음이고, 사람도 마음이고, 느낌도 마음이고, 다 마음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바다에 다 흘러 들어간 물줄기에 불과한 거예요. 다. 네, 그게 이제 한없이 큰 마음이다. 이제 이거예요. 그게 해인산매예요. 하나를 맛보면 모든 것을 맛보는 것이고, 큰 바다에 머물면 모든 물줄기에 섞이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큰 바다에서 목욕하면 곧 모든 물줄기를 다 사용하는 것과 같다. 뭐 더 설명할 거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성문. 성문. 성문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문 영각 보살할 때, 삼승 설명할 때 성문 있잖아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깨달은 사람들, 듣고 깨달은 사람이 성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듣고 깨달은 사람들인데, 뭔가 듣고 깨달았다라기보다는 그 들어가지고 무언가를 알았어요. 배워서 무언가를 알았어. 근데 깨달음은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알았지만 그 알은 불이법이 아니고 이법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 버려야 될 것과 챙겨야 될 것, 이로움과 그름 사이를 오가는 알이에요. 그 연각의 경지가 그런 거예요. 아니, 성문의 경지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걸 초월한 보살승에 대한 그 입장은 모르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성문하고 연각 이승에 대한 비판이 항상 조사선에서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깨닫는다. 열심히 해서 깨닫는가, 수행의 단계를 통해서 깨닫는다. 이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선과 영각이 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연기법을 통해서 깨닫는다. 뭐 이제 이런 것들. 근데 보살승은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러면서 항상 성문 영각을 까요. 예, 약간 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야기가 하도 많아. 이승에 대한 비판이. 성문 영각은 그냥 항상 아래로 깔고 보는 거예요. 예. 여기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문을 공부하는 소승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성문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문은 깨달은 듯 하다가 도리어 미혹하게 되고 범부는 미혹함 속에서 깨닫게 된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듯 하다가 미혹하게 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깨달은 것 같잖아요. 열심히 좌선하고 나면 뭔가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혹하다니까. 절대 못 벗어나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해봐서 알잖아요. 예, 너무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예, 좌선 열심히 하지만 내가 했다는 상은 많이 쌓였고, 실제로는 난 자유롭지 않아. 좌선의 노예가 돼 있어요. 범부는 미혹함 속에서 깨닫게 된다. 예, 범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그 깨닫지 못한 중생이잖아요. 그 미혹함 속에서 깨닫는다. 어, 미혹함 속에서 깨닫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미혹함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런 말일까? 미혹함을 깨닫는다로 착각한다는 걸까?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하여튼 미혹함 속에서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범부 미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혹함 속에서 깨닫는다. 그러니까 범부를 성문보다 더 위에 취급한 글씨라고 이렇게 이해돼요. 이 글로 보면. 근데 범부가 성문보다 더 위인가? 그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범부 미호를 그걸 그냥 범부는 미혹함 속에서 깨닫게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범부는 미혹함을 깨달음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자적으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냥 네. 뭐 알아서 하세요. 네.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뭐 그런 거죠. 성문은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지위, 인과, 계급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죠. 성문은 몰라 그걸. 지위가 없고 인과가 없고 계급이 없다는 것은 깨달음의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거쳐서 그 다음 거쳐서 그 다음 거쳐서 그 다음 거쳐서 이런 게 없다는 걸 모르고 마음으로 헤아려 수행이 원인이고 깨달음이 결과라고 허무하게 생각한다. 보세요. 그러니까는 성문의 특징은 뭐냐면 성문의 특징은 수행을 단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으로.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만큼 하면 이만큼 좋아지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성문의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조사선에서는 그거 철저하게 비판하죠. 그렇게 단계가 있으면 깨달음 아니라고 보죠. 단계가 있는 건 이법이지 불이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고 깨달음의 결과 허망한 생각을 한다. 그게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자, 그 다음에 공정에 머물러 긴긴 시간을 보내며
공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었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고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비었다는 생각과 고요하다는 생각. 그 경지가 아니야. 추구하는 거야. 생각으로, 느낌으로. 아, 비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비었다. 그것이 정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이다, 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그러한 것은 진짜 공이 아니잖아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활발한 거란 말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육군을 쓰면서 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공정이 아니에요. 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긴긴 시간을 보내면 비록 깨닫는다고 해도 깨닫고 나서 다시 미혹해진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상, 정이라고 하는 상이지 진짜 공, 진짜 정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공이라고 하는 상, 정이라고 하는 상에 집착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이 이러한 성문을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이 여기는 것은 성문이 이처럼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무르면 불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성문을 지옥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열심히 수행을 하지. 열심히 수행을 해. 근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거야. 공을 찾지. 근데 그 공이 아닌데 허망한 공을 찾고 있는 거고. 고요함을 찾지. 근데 그 고요함이 아니거든. 근데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고통을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했다는 사람들이 모난 사람들이 많아요. 화도 더 버럭버럭 잘 내고. 그리고 멍청하고. 일머리가 없고 막 그래. 사리 판단을 잘 못하고. 수행한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 말고, 오랜 시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좌선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보면은 정상적이지가 않아. 어,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물론 그거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할까봐 그러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잘못되게 하면 문제라는 거지. 했다는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바른 방법으로 경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더 말할 게 없어요. 그건 훌륭한 거예요. 대종사께서 좌선하라고 했는데 그럼 뭐 제가 대종사님 말씀하고 반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대종사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혹은 새벽에 연불이나 좌선하라고 돼 있어요.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러나 대종사께서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경지를 가지고 연불하고 좌선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집착된 공, 집착된 정, 이건 아니에요. 형상입니다. 또 하나의 형상. 됐죠? 자, 또 넘어갈게요. 10. 말 끝에 깨달음. 말 끝에 깨달음. 자, 말 끝에 깨달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이제 언하대오 이런 말 쓰고, 언하변호 이런 말도 쓰고 그러는데, 말 끝에 깨달았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청정하십니까? 근데 알아들었잖아요. 이게 말 끝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두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 문답을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이제 그 선지식이 될 거고, 한 사람은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되겠죠. 학인이 되겠죠.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답 사이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걸 보고 말 끝에 깨닫는다 그래. 그게 화두예요. 화두의 방식이에요. 그러지, 앉아가지고 선을 하는 방식으로 깨닫는다든가, 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깨닫는다, 이렇게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사선은. 그래서 간허선이라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간허선이라는 전통이. 그래서 간허선에서는 어때요? 스승과 제자가 꼭 대화를 통해서 깨닫잖아요. 예.
자, 그게 말끝의 깨달음입니다. 보겠습니다.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중생인데 상근기야. 예,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그죠? 상근기는 바로 깨달아요. 말끝에. 예, 상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기를 이야기할 때 깨달음의 운중에서 근기는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 근기가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많이 알고 똑똑해도 깨닫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이러면 하근기예요. 불법에서는 그래요. 사회에서는 암기력 좋으면 상근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기준이 우리 교단 통하고 있어요. 깨달음을 모르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우리한테 상근기는 뭐냐? 깨달음이 빨리,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그 자질을 가진 사람. 이게 상근기예요. 네. 자, 그런데 상근기 중생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으면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요. 말 끝에 바로 깨달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 단계를 거치지 않아. 좌선을 몇 시간을 해야 되고, 호흡을 얼마 길이를 해야 되고, 몇 년간은 공을 들여야 되고, 이런 거 없다고요. 뭐 일기를 몇 편을 써서 내야 되고, 이런 거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급이 없어. 지위도 없다고. 그걸 초월해서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고요. 상근기는. 여러분 청정하시죠? 예, 바로 그게 계급과 지위를 초월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정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요? 좌선했어요? 기도했어요? 육름 체크했어요? 일기 썼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여기 앉아갖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그 자리를 한 번에 딱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점점 밝아졌어요. 한 번에 팍 알았어요. 그냥 점점 알아진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그런가 어쩜 가다가 툭 알아졌잖아요. 그렇게 알아지는 거라고.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기를 범부에게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범부에게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어. 오고 간다는 얘기야. 범부는 오고 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문에게는 없다고 한 것이다. 자, 보세요. 범부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성문에게는 없다. 범부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고 간다는 거잖아요. 범부는 마음이 어때요? 오고 가잖아요. 오고 가요. 그런데 성문에게는 없다. 성문은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인데 성문에게 없다 그러면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돼. 이건 안 좋게 봐야 돼. 자,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시다. 성문에게는 없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문이 깨달음을 얻고 나면 오고 감이 없다. 이렇게 해석합시다. 오고 감이 없는 자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고 깨달음이 없는 본부는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왔다 갔다 하잖아.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어서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고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어쩐지 모르겠다. 자, 넘어갑시다. 10일. 항상 법성산매. 법성산매가 뭐요? 법성. 본성이 법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청정한 자리가 법성이에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법성산매예요. 언제? 항상. 항상 청정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본성 자리에 항상 머무르는 게, 그게 법성산매예요. 됐습니까? 네. 미혹에 대응하여 깨달음을 말하니,
본래 미혹이 없다면 깨달음 또한 있을 수 없다. 뭐 이 말 아시겠죠? 우리가 미혹하다의 반대가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혹함의 반대로 깨달음이지. 미혹함이 본래 없는 줄을 알면은 깨달음을 따로 구할 게 없어요. 그러면 미혹함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면은 청정하다고.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미혹함의 반대로 몰랐던 걸 알았을 때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바른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것, 사실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뭘 몰랐어. 내가 인간관계 몰랐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거 깨달음 아니라고요. 예. 근데 그런 식의 깨달음을 소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불교에서는. 작은 깨달음이라고. 그런데 그것도 버리진 않아.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는 소자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불생불멸을 대자리라고 말하니까 소자리에서 아르마리로 깨닫는 걸 소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불교는. 그래서 소각도 원불교는 버리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각은 각이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혹에 대응하여 깨달음을 말하니 본래 미혹이 없다면 깨달음 또한 있을 수 없다. 됐죠? 자, 깨달음 또한 있을 수 없는 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그게 법성삼매라는 거예요. 일체 중생은 애초부터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이 늘 법성삼매 속에서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응대하고 있다. 네, 무시선이네. 이 속에서 옷 입고, 이 속에서 말하고, 이 속에서 응대한다. 여러분 그 속에 산다는 거죠. 그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므로 육근의 작용과 모든 행위와 동작이 전부 법성이다. 됐습니까? 네.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 이름을 따르고 모습을 쫓으면 미혹한 생각이 망령되이 일어나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지만 만약 한순간 돌이켜 비추어 볼 수 있다면 모두가 성인의 마음이다. 네, 이름을 따라가고 모습을 쫓아가고 미혹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업을 짓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 거기를 쫓아당기면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범부로 사는 거지. 그런데 한순간 돌이켜가지고 청정한 이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성인의 마음으로 바로 들어간다. 단계가 없이.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살면 그게 항상 법성삼매로 사는 거야. 됐죠? 여기서 말 그대로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육군 작용하고 행위하고 동작하는 거. 그게 전부 다 법성이야. 넘어가겠습니다. 12. 자기 마음을 알면 된다. 그대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마음에 통달하고 자기의 마음을 알면 된다. 제목부터 보죠. 자기의 마음을 알면 된다. 여러분 마음 아시죠? 뭔 말하는지.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 마음을 알면 된다라고 할 때 지금 불생불멸한 자리를 표현해서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알면 된다 할 때 이 청정한 자리 알면 된다 이 뜻이에요. 또 오해를 해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뭐 마음을 봐라 마음을 그러면 자꾸 마음을 보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만 보고 살죠 여러분? 마음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마음 봐요 대부분.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 찾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마음 찾고 난 다음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이러면서 또 그 마음 그러면서 마음 찾기 노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보지 말래. 우리는 또 이런 거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나쁜 건 아니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근본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건 아니니까. 뭐 삶 속에서 도움이 되고 내 삶을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나는 그걸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감사 일기 쓰기. 감사한 거 찾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요. 계속해서 감사한 거 찾기. 그리고 이제 경계 발견하기. 경계 찾기. 그런 거 많이 하죠.
그 공부를 그런 거 한다고 이제 이 사람 여기 마저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마저가 뭐라고 얘기할까? 예, 대답도 안 할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대답도 안 할 겁니다. 이러한 조사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경계 찾기, 마음 알기, 무슨 저 감사 찾기. 이런 거 찾는 거 생멸법 찾는 거잖아요. 생멸심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행복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는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마음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일 아니에요? 일어남이 없는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마음, 찾아야 될 마음은 그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드러내는 바탕을 봐야 되는데, 그거 찾기는 안 해. 그 찾기 하면 너무 좋을 거 아니야? 그럼 다 견성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다 성태장양할 것 같은데? 응? 근데 그거 안 해. 일어나는 것만 갖고 해.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불교는 불법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불법 아닌 걸 자행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전교도가 함께 나서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소홀히 하고 놓쳐버리고 할 거냐? 아니,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한쪽만 하니까 그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공부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틀렸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공부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불생불멸한 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인과를 운전해 가야지 불생불멸은 내려놓고 자꾸 인과만 찾고 있고 거기서 생각만 돌리려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될 공부란 말이라 안 될 공부잖아요, 이게. 이게 성장이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번뇌만 더 쌓이지. 장담컨대 안 좋아져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예, 저는 사실 임상시험을 많이 해본 편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도님들한테 이 불생불멸한 자리 많이 설명해 본 입장이니까. 우리 교도님들한테도 뭐, 입만 열만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우리 교도님들 굉장히 큰 도움 받고 살아요. 예,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해서 참 창피하지만, 내가 어디 가서는 얘기 잘 안 해. 어, 그런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저하고 이 불생불멸한 자리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 엄청 많이 들어와요. 예. 그리고 이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마음 할 때 생멸자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불생불멸한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알면 된다. 끝이야, 그러면. 그게 견성이겠지, 뭐. 그게 다지. 그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불법. 자, 그대들은 모두 각자의 자기 마음에 통달하고 내 말은 기억하지 마라. 자기 마음에 통달하라.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통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강바닥에 모래한 만큼 많은 도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늘어나지 않는다. 수많은 황하사의 모래만큼 많은 도리를 말해도 청정한 이 자리는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해도 청정한 이 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야. 비록 말하지 못한다 하여도 그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내가 이치를 하나도 모르고 멍청한 놈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한테 멍청한 소리 들어. 아는 것도 없어. 머릿속에 진짜 텅텅 비었어. 그래도 이 마음은 줄지 않아. 이 자리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알고 모름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없다.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다. 말을 해도 여기에서 말하고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는 그 바탕에 있는 거라고. 드러난 게 중요한 말이냐 말 아니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과 말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바탕이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마음이라고. 이걸 통달하라는 뜻이에요. 나가 몸을 나누어 나타내고 빛을 낸다거나 몸을 나누어 나타내고 분신술이죠. 분신술. 몸을. 예, 막 나누어 나타내고 빛을 내. 막 발광을 하고 막 빛이 나. 그리고 18가지로 신통한 변화를 나타내. 막 여러 가지 신통 변화가. 예. 그래도 나에게는 불 꺼진 재를 되돌려주는 것이 더 낫다. 아무 의미 없다, 그게. 아무 의미 없다. 그게 쓰잘데없는 짓이다. 불 꺼진 재. 어디다 써요? 불 꺼진 재를. 불 꺼진 재는 그냥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불 떼고 남은 찌꺼기라고, 그거. 쓸데없는 걸. 차라리 불 꺼진 재를 줘라. 나한테. 그런 대단하게 휘황찬란하게 신통 변화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불 꺼진 재보다 더 의미 없다, 나한테. 그런 거. 깨달음의 경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자선했다는 분들이 저도 그런 짓 많이 했죠. 저도 참 중생 속이고 살았어. 나 스스로도 속이고 속고 멍청해서 길을 모르니까 막 뭔가 기적 체험 있고 그러면 깨달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자랑질하고 그랬어. 내가 호흡이 막 길어지면 자랑하고 그랬어. 그리고 막 아랫배가 배꼽 아랫배가 이렇게 탄탄하게 막 불어오르고 막 그러면 나는 그게 좌선 잘 되는 건 줄 알고 자랑하고 그랬어. 내가 몇 시간을 했다. 그러면 그게 자랑하고 싶어. 나 그렇게 살았어요. 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눈 감고 자산하면서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체험을 경험했어. 예. 그리고 한동안 몸으로 기 돌리는 연습만 하고 살았어요. 좌선인 줄 알고 그게. 이쪽으로도 보내보고 저쪽으로 보내보고 몸 전체로도 보내보고 몸 밖으로도 보내보고 그런 짓 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아무 의미 없었어 내 인생에. 번뇌 없어지지 않아요. 상만 쌓여요. 진짜 뻘짓거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이 나한테 너무 와닿아요. 너무 와닿아. 이건 한 줌의 죄보다도 못한 짓이에요. 쓰잘데없는 짓. 예. 그러니까 진짜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걸 사람들한테 마치 정법인 양 얘기하면 진짜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갖다 불허해 보신 적 없으세요? 누가 어쨌다 그러면 막 부러운 마음 안 나봤어요? 그런 마음 나봤잖아, 솔직히. 나는 왜 안 되나 그래 봤잖아. 봐봐. 봐봐. 그게 사람들 미혹하게 하는 짓이라고. 그러면 나는 그걸 추종할 거 아니야. 나의 경지는 내가 제대로 온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추종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만 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그런 걸 노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미혹하게 해가지고 성불길이 막는 짓이라고 그게. 무슨 호흡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소리 했었는 거. 이런 어떠한 그 선종의 이런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 예, 진짜로. 왜냐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직접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금 우리의 경험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적 체험을 하고 했을 때 생로병사 해탈을 얻을 수 있냐고요. 그 기 보여요? 번뇌가 사라지든가요? 인성이 좋아지고? 지혜가 생겨요?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기든가요? 정말 나는 어쩌다가 진짜 그럴 때 시간을 썼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살았어요. 쓰잘데없는 시간을. 무슨 기 돌리고 한다고 좌선 엉뚱하게 배워가지고 단전 강화나 하고 차려갈 거야? 참네,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걱정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물론 그 사람도 대단한 수행자는 아니지만, 아,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저기 뭐야, 뭐, 저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웃기고 앉아있네, 씨. 너는 이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때 저는. 예. 그렇게 한 번 빠지면 그렇게 돼요. 실제로. 예, 정신 차립시다. 대종사님 교법대로 합시다. 일월상 자리를 먼저 제대로 자각합시다.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다야.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선어록에 나와 있는 내용,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분별성과 추작심이 없는 경지 그것뿐이야. 그냥 그 내용의 다른 버전이야, 다. 솔직히 안 그래? 솔직히, 예?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냥 그게 다야. 그리고 여분들이 다 수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다 모으면 그냥 이거야. 무지선 무처선이야. 무시로 항상 그렇게 하는 거, 무처로 항상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선가에서 얘기하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의 결론이라, 그냥 깔끔하게. 근데 이 짓을 왜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번은 거쳐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했냐고.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고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리했는데, 그 수많은 경전들을 다 뒤져보고 나서야 진짜 그거밖에 없네?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들이야. 그러고 나서 거기에 답이 없는 것 같아. 다른 데 보면 양이 많잖아. 엄청 양이 많아. 선어록이 얼마나 양이 많은데요. 그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하나 설명하고 있는 건데 다. 근데 거기에는 답이 있는 것 같고 더 위대한 것 같아. 더 많은 용어가 존재하고 막 또 다른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 다 망상이고 신심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신심이 더 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너무 깔끔한 교법을 만났구나. 진짜. 과거의 조사들이 해왔던 그 경지의 핵심만 딱, 깨달음의 본질만 딱 그냥 드러냈구나.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게. 예, 수많은 경전 다 보지 않아도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의 조사들을 칭찬하고 그분들의 위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종사의 위대함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걸 공부함으로써 대종사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자비로운 법문으로 정말 간소하게 모든 중생이 공부할 수 있게 길을 밝히셨는지.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던지기 위해서 제가요, 선종에 있는 경전들 많이 봤는데요. 선어록 많이 봤는데 정리하니까 이 한마디더라고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긴 시간 오늘도 함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공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